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모태신앙으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주일학교를 나갔고요. 20대가 돼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초반에는 믿음이 막 급속도로 자라는 것 같고 열정이 타올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일단 주를 위해서라면 다 했습니다. 근데 1년, 2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버둥을 쳤는데 안 자라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겁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건축물로 비유하죠. 예수님은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이자 지지대며 기준입니다. 이 당시의 건물은 머릿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벽돌을 쌓아가면서 문도 달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얹어서 서서히 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 시멘트, 문, 창, 단열재, 기둥 같은 것이 우린 거예요. 우린 벽돌입니다. 벽돌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집입니다. 벽돌로 지어졌으니까 벽돌집인 거죠. 벽돌은 집에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벽돌은 벽돌과 연결되어 벽이 되어야 하고 벽은 또 벽과 연결되어 방이 되어야 합니다. 방은 또 방과 연결되어 결국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다른 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랍니다. 성경은 서로 피차 가르치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십니다. 복음은 하나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적용됩니다. 그 삶에서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우린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죠. 이 지식과 지혜를 성경은 서로 공유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린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 안으로는 서로 가르치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신앙생활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은 젊었을 때 신앙이 굉장히 좋고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봉사, 11조 이런 건 기본이고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했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어요. 금요 철야, 각종 제자 훈련, 단기 선교,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 두 팔을 걷고 헌신적으로 수고해요. 더 열정적인 사람은 노방전도도 나가고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기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단기 선교나 수련회, 여러 집회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덤덤해지고 비슷비슷해서 점차 참석을 안 하기 시작하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애들 돌보기에 바빠서 교회에서 하던 사역이나 봉사를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기개발이나 경제활동, 가정의 할애예요. 분명 자신의 신앙이 현재 뜨겁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도 자기는 한때 성가대도 했고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제자훈련도 수료했고 속으로 믿어도 했으니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며 나도 한땐 저랬지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죠. 그러나 정작 지금의 신앙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정도에서 신앙이 멈춰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결혼하고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까지 신앙이 자라니까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대전에서 도로가 끊긴 느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지났는데 신앙은 이미 다 자라버린 느낌입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 신앙을 키워야 할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배우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발견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도 자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해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짧게 핵심적인 것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옆에 있는 형제의 신앙을 자라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자란 데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동안 신앙이 자라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방법을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아무리 벽이 튼튼하게 세워져도 창문이 깨져 있고 문짝에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부실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이 미성숙하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말해요. 옆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드디어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간수하느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 형제의 신앙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붙들려고 해도 옆 사람의 신앙이 약해지면 내 신앙도 덩달아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기는 가르칠 정도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는 거를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킵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은 목사나 몇몇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건 믿는 거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부담스럽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웃긴 건 제가 복음을 아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안다고 말해요. 근데 막상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내 입으로, 내 말로 전해야 내 거가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 교회 나올래?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이러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나요. 복음을 내 말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내 말로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목적과 동기가 생깁니다.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그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감정이입이 돼서 더욱 생생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왜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아닌 목사님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내 말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누구는 회심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누구는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죠. 누구는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이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세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경험들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끌어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건 먼저 복음은 배워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내 말로 가르치기 전까지 복음은 되게 단순하고 쉬워서 몇 마디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경솔했죠. 평생을 배워도 복음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은 평생 잘할 거예요. 다음은 내 주변에 복음을 가르쳐야 할 형제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복음을 적용해서 가르칠 기회가 넘쳐나요. 내일도 아닌데 마치 내일처럼 생각하고 그 상황에 복음을 적용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랄수록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아마 가르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내 삶의 반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주변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형제들이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서툴 수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연한 기회, 일회성일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수차례 가르치는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렇게 신앙을 키웠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키워야죠. 복음을 형제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성장이 멈췄던 신앙이 다시 자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고 풍성하며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그로 인해 믿음이 성장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